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신용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한 일화입니다. 신라시대에 유명한 장군인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는 저는 소년 시절, 화랑 시절 때 어떤 한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기생이라고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신녀,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데,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이 훈련을 게을리하고 모든 일을 팽개쳐 둔 채 천관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늘 술이 만취가 돼서 사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김유신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김유신의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밤낮으로 오직 내가 성장하여 가문을 빛내주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너는 여인에 빠져서 기방 출입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울면서 책망하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김유신은 다시는 절대로 천관녀를 찾지 않으리라 마음에 다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루 이제 김유신이 술이 취해서 이제 말을 타고 집에 오는데 잠에서 깨보니까 천관녀가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죠. 어쩐 일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김유신이 그 사랑했던 그 말이 습관처럼 김유신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천관녀의 집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유신이 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비록 짐승이지만 어찌 있도록 주인의 말을 거스린다 말이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말을 목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알면 좀 고개도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버티고 계신 분들이,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이나 습관이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담이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80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어떻게 해요? 평생 가도 어릴 때 학습되어지고 배운, 그래서 습관화된 것은 매우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버릇이라고 있습니다. 버릇은 습관의 한 일종으로서 특히 손발이나 몸의 움직임 또는 말투 등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버릇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버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혹시 떠는지. 다리를 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분들 있죠? 네. 어떤 분들은 또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버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습관이나 버릇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짜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죠? 네, 아닌 것처럼 표정 짓고 계신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옛말에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없죠? 예.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외국 사람들도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빨리빨리. 빨리빨리란 한국인의 급한 성미를 상징하는 단어 빠르게의 부사형입니다. 옛날에 전화기가 나오기 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삐삐에 보면 8282 이렇게 찍힙니다. 뭘 어떻게 해요? 빨리 연락을 해달라 이런 뜻이죠. 오죽하면 국가번호가 있어요. 전화 국가번호.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뭐죠? 모르세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 걸 때 82를 넣어야 돼. 82. 예, 82. 중국은 86이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82. 빨리 전화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음식을 먹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마 세계 최고로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식 나오기 전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음식이 딱 나오면 식사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말 안 하고,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식사 시작 30초 지나면 식사 끝 이렇게 해서 30초 안에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본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습관에 관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혹시 네, 첫 번째 이겁니다. 이게 뭐죠?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이게 컵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컵 나오는 뚜껑을 열어 제끼고 컵을 잡고 커피가 받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죠? 별로 공감을 안 하세요? 두 번째, 이건 뭐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닫은 버튼을 막 눌러요. 빨리 안 닫히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눌러요. 계속해서. 일반 엘리베이터는 그래도 저거 누르면 빨리 닫힙니다. 그런데 서울에 같은데 지하철을 타보면요, 장애인과 경로들을 위한 그 장애인용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거는 저거 아무리 눌러도 안 닫힙니다. 시간이 딱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30초인가 얼마인가 시간이 설정이 돼 있어서 타고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다음,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요,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합니다. 저도 아까 점심 먹고 칫솔을 들고, 치약 묻힌 칫솔을 들고 화장실 가서 요걸 하면서 소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이거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먹을 때 고기가 안 익었는데 뭐예요? 일단 불판에 올려놓고 바로 뒤집어요. 또 뒤집고. 지난번에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하고 고기 뷔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고기 뷔페 아시죠? 그냥 얼마 내면, 뭐 10,000원인가 얼마 내면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거. 그때 가장 먼저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대패 삼겹살이. 모르세요? 얇고 대패처럼 쓰려놓은 얇은 삼겹살 있잖아요. 왜요? 올리면 바로 익거든요. 그래서 막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꺼운 고기는 나중에 배부르면 그때 맛볼까. 한국 사람들의 그런 습성들이 있다. 또 그림 하나, 이건 뭐예요? 카드 결제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인한테 카드를 줍니다. 알아서 결제하세요 라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음, 무슨 모양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그냥 닫아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의 빠른 습성을 또 얘기하는 거죠. 또 다음 그림, 극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 끝나고 화면에 뭐 글이 쭉쭉 올라가기 전에 바로 일어나서 전부 다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그림,
뭡니까?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는 뚜껑을 열고 물을 붓고 어떻게 해요? 바로 뒤집습니다. 뒤집고 휙휙 저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먹습니다. 왜요? 꼬들꼬들한 게 더 훨씬 더 맛있다고 그래서 덜 익었더라도. 이러한 몇 가지들을 사례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는 외제 명품을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그런 버릇 들고 있고요. 또 가게를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꼭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가는 습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유심히 보면 예배나 무슨 공부 이런 모임 때 보면 꼭 지각하는 그런 버릇이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에 3부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10분 전인 3시 20분까지는 오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또 늦으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찔리시죠? 늦게 오신 분들. 우리나라 말에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안 타임. 친구하고 약속을 하면 꼭 늦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30분이나 1시간을 늦는 그러한 잘못들. 그래서 안 오길래 전화를 해보면 나 지금 출발했는데 금방 도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코리안 타임만 있느냐?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 차이나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코리안 타임보다 차이나 타임이 한 30분 더 늦는 것 같아요. 우리는 30분 늦으면 거기는 1시간을 늦어요. 중국말에 마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맞자의 윗상자, 말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도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음식점에 뭔가를 주문을 하면 마샹 따오, 금방 도착한대.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도 안 와요. 다시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하느냐? 청마마 말 탔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 위에 올라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일찍 옵시다. 일찍. 늦지 않읍시다. 지각하지 맙시다. 근데 꼭 학교나 이런 거 보면 지각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꼭 집 가까운 애들이 지각을 해요. 네. 지각하는 습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10분 전에는 꼭 옵시다. 뭐 일이 있다든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늦을 수는 있는데 습관적으로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제가 살펴본 좋지 않은 하여튼 뭐 버릇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정자석. 앉는 데만 앉아. 옆에 앉은 사람 보세요. 옆에 자기 자리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는 거야.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도 해당돼요. 어느 모 교회인데 어디 분당인가 어디 무슨 모 교회예요. 새로운 성도님이 좀 일찍 와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자리를 딱 앉았답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던, 수십 년째 점유하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그 세신자들을 보면서 여기 제 자리예요 그러더랍니다.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세신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대 그 교회 안 갔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평소에 자기 자리가 아니다.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네, 왜 거기에 앉으셨어요? 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늦게 와서 뺏겼다, 억울하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저 사람 자리가 저기고 저 사람 자리가 다 아는데, 만약에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자기 자리에 30년째 고정 좌석에 앉아 있다 그러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다른 데 비어있는 데 가서 앉으세요. 굳이 여기 내 자리인데 비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나온 성도들 쫓아내지 말고. 할렐루야. 네, 습관
습관은, 버릇이나 습관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고 이후로 뭔가에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이나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것이 고착화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의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습관은 계속 그것을 개선하고 좋지 않은 습관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꾸기로 노력하면,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노력하면 그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잠깐만요.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조시던 분도 얼른 일어나셔서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이 돼.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은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몇 명이서 어디 갔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뭐 예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대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없으면 그냥 오늘 누가복음 22장 한 장 읽읍시다 그러고 돌아가면서 읽더라도 설교자가 없다면 그렇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처음과 끝게 되는 거.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습관이 안 되면 아이 뭐 우리끼리인데 뭐 그래 그냥 대충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말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예배가 습관화돼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는데 모였다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을 드릴 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뭐 5대 제사법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사랑했던, 물론 이제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식처럼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키워요.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자식과 같은 양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누가 죽여요? 자기가 죽여요. 자기의 죄를 먼저 그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자기가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릴 때도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단순히 그냥 모이고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냥 전쟁하는데 나가서 싸우면 되지, 뭐 하나님 전쟁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작은 것까지도 물어봤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상황은 뭐냐면 다윗과 군대가 다른 데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네 성에 있던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추격대를 편성해, 자, 기병들로 준비해, 그래가지고 쫓아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갖고 생사를 알 수 없는데 지금 한가롭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따라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제가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막 결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잘못된 표현이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습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어느 분이 안 하는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상황은 다윗이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그 다윗을 미워하는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이죠. 네.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어떤 그물망을 쳐놓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포위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평안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엄청난 불이익이 당하고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즐거운 환경이든지 슬프고 어려운 환경이든지 그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이 3번씩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생활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습관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던 대로 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습관화해서 늘 새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나오세요? 바쁘세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핑계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 예전에 해봤는데요, 새벽 기도 다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 맞춰놓고 4시 5분에 맞춰놓고 4시 10분에 맞춰놓고 3번 맞춰놓으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피곤해도 다 일어나요. 벨소리를 최대한 크게 해요. 옆에서 아직 옆집에서 항의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핸드폰 벨소리 3번 울리면 3번 중에 하나는 깨요. 그러면 준비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치 6시에 들어가서 체조하시고 식사하시고 출근하시면 돼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야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3시간씩 기도했다고. 저도 새벽 예배, 새벽 경건에 5시 시작해서 5시 반에 설교 마치고 기도 시작하면 그냥 30분만 하고 가세요. 바쁘시면 시간이 많으시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러면 1시간이면 충분해요. 제발 좀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무거울중자인가요? 무거운 직분을 가지신 분들 제발 나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새벽 예배 참석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이제 오늘부터 당위원 수련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일까지 수련회가 있는데 아마 교회 전체적인 그 비전과 그리고 특별히 내년 사역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멋지게 많이 세우는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급하면 하나님 저 왔다 가요 그리고 눈도장 찍고 가시더라도 제발 좀 나오세요. 기도가 습관화가 됩시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습관화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경건회에 참석합시다. 네, 목소리가 팍 줄어드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경건회에 참석합시다. 네, 제가 원하는 데시벨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 100데시벨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경건회에 참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습관화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하나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세 차례씩 기도하는 그 습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